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4년 사순절 주일 뺀 40일 동안의 시간에 가장 깊은 자리, 중앙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오늘은 십자가를 만나야겠다,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발견되어야 하고 또 내가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원래 카르타고의 사형제도였는데 민족의 반역자나 도저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파렴치범, 흉악범,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제도였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상징하는데, 십자가형에는 이 사람은 땅을 더럽히기조차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런 아주 모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는 게 아니고 나무에 달아서 말려 죽이는 그런 제도이죠. 이런 사형 제도가 로마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제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것은 면제가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했던 거고,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이런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으로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수치와 고문과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오늘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목걸이도 하고 반지로도 만들고 집에도 걸고 묘비에도 새겨놓습니다. 왜 그런가? 가장 참혹한 것이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는 위로고,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능력의 원천이고 우리의 자유와 평안의 근거죠. 복음서 전체 분량의 3분의 1 혹은 어떤 복음서는 거의 절반을 예수님의 십자가 일주일에 할애합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증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서신 첫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를 알아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은 알겠다, 이런 거죠. 바울 사도에게는 그 한 가지 지식이 십자가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지식을 우리가 하나 붙잡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D.L. 무디 목사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모르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니거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었을 때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서 내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머리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인이지, 거짓말 슬금슬금하고 뭐 이러지 않아? 뭐 사람들 미워하고 이러지 않아? 뭐 다 죄인이지, 그런 정도로 머리로 생각하는 거 말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부딪혔냐라고 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통곡할 정도로 뼈저리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씨름해 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 얘기죠. 어느 정도 죄인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다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날이 없다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아니죠. 내 자신을 스스로 살피는 그런 사람도 아닌 겁니다. 내가 병이 걸렸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니 병이 나았다, 좋은 일입니다. 사업상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교회 나오고 기도해 보니 사업상 어려움이 풀렸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십자가의 의미를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도약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깊고 더 넓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의 십자가가 나를 정통으로 한번 부딪히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의사를 갖다 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병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환자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병원 의사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내가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말기암 환자인데 어디 가면 어떤 의사를 만나면 나을 수도 있대더라, 이런 소식을 만약에 듣게 되면 길을 쓰고라도 그 의사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 병에 무슨 좋은 약이 있더라 한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환자인 게 인정이 되면 무슨 대가를 치르든지 그 약을 구하려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이 죄를 해결하는 해결책인 십자가가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내게서 거두고 있는 가장 화려한 승리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내가 사탄 마귀에 당하고 있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폴 브랜드 박사가 있어요. 고통이라는 이름의 선물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의사인데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을 책으로 쓰셨어요. 이 책의 주제는 책 제목처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몸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센병, 문둥병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국 손과 발을 잘라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도록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발목이 잘려나가는데도 뛰어서 교회에 제일 먼저 온 것을 자랑하는 그런 한센병자를 보았다. 장작불이 막 타오르는데 거기에 같이 가면 막 살이 썩어 문드러져, 살이 타들어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한센병자를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주여 이들에게 고통을 주십시오. 고통을 느껴야 손을 치우거나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올바른 처방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 단추는 올바른 진단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정통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나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말하는 사람, 나 정도로만 살면 법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여러분 생각대로만 다 바뀐다면 이 세상 천국 되겠습니까? 지옥 되겠습니까? 네, 저부터도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벌써 세상 절반은 다 죽을 거야. 내가 다 죽일 거거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어떤 일을 도모하십니까? 더럽고 누추하고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여기에 나와 상관없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음란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리는 생각해보면 거짓 대마왕, 음란 마귀, 탐욕 사탄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개는 짖기 때문에 개가 아닙니다. 개여서 짖는 겁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 생각하는 갈대 아닙니다. 인간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고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새빨간 죄인이라는 게 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죄는 이 땅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게 해결되려면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세일의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3개가 섰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쪽에 행악자들의 십자가가 섰죠. 서양 속담에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찾는다 그 얘기죠.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인생이 여우굴에 빠지게 되면 모두가 신을 찾는다는 말인데 예수님 양옆에 두 행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둘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그 둘 다 평생 한 짓이 똑같았다는 것과
둘 다 예수님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과 둘 다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행악자의 마지막 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낙원을 허락받았고 또 한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됐죠. 갈보리 산 위에 선 세 개의 십자가는 각각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양쪽 두 행악자의 십자가는 죄의 형벌로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십자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달라요.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죠. 왜? 예수님이 달리시지 않으면 누가 달려야 돼요? 바로 내가 달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달려야 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달 수가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다신 거예요. 바로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십자가는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두 행악자의 피할 수 없는 십자가, 죄의 형벌로 온 십자가를 할지라도 하나는 구원받은 십자가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십자가로 또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세 가지가 섰는데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십자가, 또 하나는 자기를 구원한 십자가, 세 번째는 모든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구원받지 못한 십자가를 지은 행악자 39절의 말씀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주 냉소적인 한 구절인데 아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없어지지 않는 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사람의 마음속에 강팍하게 남아있는 이 태도가 뭐냐, 애티튜드가 뭐냐 하면 이게 시니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소적인 태도라고 하는 건 쌀쌀맞은 태도로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것을 말하는데 은근히 비꼬는 건데, 여러분,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이 냉소적인 태도예요.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요청하는, 끌어당기는 말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밀쳐내는 말처럼 들리세요? 당기는 말처럼 들리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기대는 말처럼 들리세요? 아니면 조롱하는 말로 들리세요? 냉소적인 태도가 지속되면 성품으로 고착되는데 이 행악자는 끝까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끝까지 강한 자아로 진리에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강도를 통해서 사탄의 소리를 듣는데 그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것을 먹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아담의 말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말했을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한 가인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악한 스피릿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보라 라고 말했을 때 이 강도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을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스피릿.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피릿. 본인이 느낄 수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전역을 공포로 떨게 한 암흑가의 왕자 알 카포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무도한 죄인이었죠. 그가 한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친절한 말보다는 친절한 말과 권총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술을 팔면 사람들은 밀주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걸 은쟁반에 담아서 내놓으면 사람들은 접대라 부른다. 나는 한참 일할 시기에 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봉사했는데 내가 그 대가로 받은 것은 싸늘한 세상의 비난과 용의자라고 하는 낙인뿐이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알카포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흉악한 죄. 여러분, 이 양심에 화인 맞거나 십자가에 완전히 그 돌짝박 같은 그런 마음이 되면요, 어떤 은혜의 말도 튕겨내게 되어 있고 오히려 시니컬해지는 그런 영혼을 봐요. 하나님이 버린 영혼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강팍한 마음들을 봅니다. 예수님 그 말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어져야만 이게 인력으로 안 됩니다. 믿음 갖는 거.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이게 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이게 다르다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두 번째는 자기를 구원한 십자가. 한쪽 편의 행악자가 말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한 구절에서도 역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겸손한 마음과 회개와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자기의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조차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사람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 나라를 영접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주님의 품에 뛰어든 사람이 바로 이 십자가의 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십자가를 죄로 인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당연한 보응이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 비추어서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죽어가지만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 죽음이 끝이 아닌 세상, 그 너머의 세상이 있음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부끄럽지만 이렇게 소멸되어 가는 존재가 아니기를, 구원의 하나님에게서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기를. 이 강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주님 말씀대로 응해 주셨어요. 천국이 그래, 너의 마음이 가난하구나. 네가 천국을 허락받을 것이다. 심령이 교만하지 않아요. 나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저 나를 잊지 말고 한번 생각해 달라. 나는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나는 당신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 당신의 나라의 주인인 예수여 나를 기억해 달라. 3년 넘게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은 예수님 떠났는데 불과 몇 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인생은 평생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가장 밀도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도 구원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나의 몸을 들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사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해결했을 을 정도로 우리의 죄는 심각한 거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말씀에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는 너무나 엄청난 거라서 이게 피로밖에 씻겨질 수 없는데,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피여야 된다라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만 씻겨져야 이게 사탄의 참소를 피할 수 있는 가장 값진 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거죠.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70년 80년 살다가 말 인생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그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 다음 세상 어떻게 사실래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낙원에서 사실래요? 아니면 사탄 마귀를 위하여 준비된 불타는 지옥으로 가실래요? 이제 십자가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 재산도 버리고 기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생명도 버리고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줄로, 이렇다면 누가 주님을 따르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도 주님이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주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 따르게 해야 따르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인 것을 깨닫고 그게 빚인 걸 알면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내게 있는 모든 사람들 볼 때 대단하다고 하는 거, 뭐 재산, 기쁨, 가정,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그 빛 대신 예수님에 비추어 보면 이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런 경지에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경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기쁨은 없어지지만 주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십자가란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러운 일, 고통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운명이나 뭐 이런 재수없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겐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팔뚝을 보여주는데 아내가 물었어요, 개처럼. 그래가지고 이 팔뚝에 이빨 자국이 이렇게 뜯겨 있었다는 거예요. 사나운 아내가 싸우다가 팔뚝을 물어 뜯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나한테는 이 아내가 십자가다, 이렇게 십자가다. 아내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물어뜯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지. 이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이제 에베소서 5장 25절.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는 게 십자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내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고 너로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거죠. 지난달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김민희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23년 차 선교사님.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사역하셨고 지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빈민촌 레타봉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분의 선교 보고를 듣고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는 선교 비전이 1도 없었는데 시골 마을에서 교회에서 어린이 교육하고 어린이 사역하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꿈에 어린이들이 바글바글한 꿈을 보여주셨는데 한국 애들이 아니더래요. 남편과 사귀는데 사귈 때는 아무런 소리 안 하더니 결혼 가까워 오면서 자기가 선교사를 나가야겠다고 그러더래. 일이 이미 벌써 진행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데 이걸 반대해야 되는데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허락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혼인이 막 밀려가더래요. 한 끼 금식하면서 20일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큰 식탁을 보여주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니더래요. 작은 딸이 중앙대학교 외국인 특례 입학 전형으로 올해 입학하게 되어서 얘 기숙사 이런 거 알아봐 주려고 딸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개포교회에서 이상형 목사님 설교하는 거 자기는 듣고 가야겠다. 조지아 선교대회 때, 여성교사대회 때 저를 보고 나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냥 우리 교회 예배 수요일 날 왔다가 선교지 돌아가기 전에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알아듣고 선교 보고를 시켜달라는 얘기구나로 알아듣고, 저도 처음 보는 선교사님이었으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일정을 빼서 그럼 선교 보고를 하셔라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자기는 난생 처음 했대. 23년 만에 처음 해보는 거래요. 그리고 딸이랑 같이 왔는데 중앙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들어가는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태어난 딸하고 이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그렇게 찬송도 불러주고 보냈는데 남아공에서 이 딸이 보고 싶어서, 막내 딸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사역할까. 얘 이름이 성은인데 성은이 엄마가 더 울게 생겼잖아. 선교사 엄마가. 딸은 오히려 씩씩하더라고 우리가 보니까. 큰아들이 성민이 감신대 다니는 신학생이 있어요. 어제 선교사님이 저한테 선교 편지를 보내왔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큰아들 성민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퇴원을 못하고 있어요. 혈액 속에 곰팡이균이 있어 투석을 대여섯 차례 해야 균이 제거된다고 해요. 첫 번째 투석을 2월 12일에 했고 두 번째 투석을 2월 24일에 진행을 해야 한대요. 원래는 투석 후 하루 이틀이면 퇴원해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3월 8일인 지금까지도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투석한 자리에서 피가 멈추질 않아 매트리스가 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성민이가 어지러워해서 혈액을 수혈받으며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피가 멈춰야 퇴원을 하는데 2주가 되도록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에까지 걸려 격리병실에서 입원 중이라 면회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들의 피가 빨리 멈춰 일상으로 복귀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게 2월 22일 수요일, 큰아들 성민이가 2월 12일에 혈액투석을 1차 받았다는 것도, 이틀 뒤인 2월 24일에 2차 투석을 해야 된다는 말도 하질 않았어요. 그때 저한테 잘 될 줄 알고 그냥 막내딸 입학시키기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 허둥지둥 숙소를 알아봐주고 자기는 선교지로 복귀해야 되니까 정신없이 뛰어다니느라고, 그리고 선교 보고도 난생 처음 해야 되니까 지금 엄청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정신없이 그렇게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선교지로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역이 손에 잡히겠나. 야, 선교사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도 만만치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격리병동에서 지금 퇴원 못하는 애 3월 8일까지 지금 막 매트리스가 피로 졌는데 그런 소리를 남아프리카 공에서 엄마가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태어나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딸이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얘가 잘 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게 이분에겐 십자가인 겁니다. 아무도 그런 식의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길 가게끔 하는가? 가족을 다 버리고 맡기고 가는 거죠.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김민희 선교사님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당신의 종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고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여, 저 여종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가 안 지어져요.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통으로 부딪힌 사람은 이제 이전으로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나의 옛사람이 몰려가는 거예요. 이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불교처럼 뭐 내가 수행하고 그래서 사람이 착해지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착해져, 사람이. 이 기독교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예요. 어둠에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 벌벌 떨 때, 그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기쁨이 휘감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이 리노베이션 되는 게 아니라 born again 하는 겁니다.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역사. 예전에 육체 가운데 살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전에 내가 거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 왕자 공주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눈에 띄는 게 아니라서 또 속사람에 아직 옛날 거지 버릇이 남아있어요. 죄짓고 싶은 거. 왕의 아들로 먹어야 할 진수성찬 깨끗한 음식보다는 옛날에 먹었던 불량식품에 자꾸 입맛이 땡겨.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에서 잠자기보다는 옛날 그 더러운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사던 때가 오히려 더 이게 막 또 그리워지기 시작하고, 그지 같은 친구들이 자꾸만 꿈속에 나타나서 다른 집 물건을 자꾸 훔치자고 나를 유혹해. 그럴 때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이, 이건 내가 아직 여전히 거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야? 이런 거 봐봐. 지금 내 마음속이 이렇게 더러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그때 내 영혼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기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느낌과는 상관없이 이미 십자가가 팩트로 있잖아. 나를 사랑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옛사람 자아가 자꾸 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죄의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라고 50대 50의 삶에서 악도 나를 땡기고 선도 땡기지만 51대 49로 하나님 쪽으로 한 걸음씩 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미움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이 되신, 내가 주인 삼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이렇게 여기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서두에서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참호 속에 있어도 무신론자는 무신론자입니다. 사람이 볼 때 간절하면 다 구원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간절하다고 누구나 신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캐나다의 피플스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대단히 두렵고도 엄숙한 5가지 사실. 첫 번째,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대부분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세 번째, 구원받으리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가운데도 멸망당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네 번째,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는 없다. 다섯 번째, 지금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다. 내일부터 사순절 세일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하신 분들이 특별한 열심을 내기를 바라고, 사순절 새벽 기도는 한 해의 시간의 11조라는 생각도 들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죠.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께 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되기를 바라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끌고 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서 허덕허덕 끌려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함께 끌고 가고 함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강한 군사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릅시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조금 빠르게.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를 믿네